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이제 장차 주님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때와 허물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으로 씻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허물과 죄들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작은 예배를 귀히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을 행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친히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저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예배 올려드리오니 부디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그 은혜와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조성하신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 힘줄, 뼈, 그 관절, 근육, 피부, 그 마디마디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병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살리셔도 죽이셔도 저희들은 아무 말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주님 허락하신 이 삶을 사는 동안 더욱 주님 앞에 정결하게, 또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저희들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화해와 화합과 화목의 소식을 듣기 원하오나 이 세상은 갈수록 전쟁과 분열과 다툼의 소식이 더 많아져가고 커져갑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갈라진 땅, 오래된 그 원수지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그 땅에도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도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속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동과 서 서로 나누어짐 없이 서로 연합하여 화목한 나라,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횃불과 같은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받는 그 땅의 백성들, 주님 그 생명을 보전하시며 지금도 그 포격소를 들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전쟁이 포화가 끝나고 다시 화목하며 아버지, 주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복된 나라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저희들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되 주님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어떻게 기쁘게 순종하며 나가야 할지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주님 손잡아 주시고, 드리고 싶어도 상황이 형편이 사정이 허락치 않아 드릴 수 없는 그 손길들, 그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안아 주옵소서. 부족하여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없어서 핍박당하지 않도록 주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손이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어도 비거나 모자람이 없이 날마다 넘치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생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15절 말씀은 이와 같은 본문들이 여러 차례 나왔고 이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또 철장으로 다스리심, 이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좀 이것은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같은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나누도록 하고 오늘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15절 말씀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계속 이제 보게 되죠. 첫 번째로 이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바실리우스, 큐리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바실레이아, 그럼 이제 왕국이잖아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구성 3요소 가운데 우리의 영토는 이렇게 보여지는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보여지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토이고 처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처소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통치와 주인됨, 다스리심, 우리의 주인 되심, 바실리우스 큐리오스. 그게 이제 만왕의 왕 바실리우스 큐리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큐리오스 주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뭐 아주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구원이겠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큰 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잘 나타내고 있냐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 내용을 바울이 좀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가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하나님의 계획,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거룩하게 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그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완성되어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 계획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증거를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그 만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이 시간이라는 역사 안에서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설명해 주고 계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이제 좀 그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소위 문화 대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아주 고상한 말로 들어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 또 그 특권, 그리고 책임으로 이 세상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수상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 3대 신학자라고도,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도 이제 그분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자연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들을 강조를 했거든요. 필요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계와 또 자연, 그리고 이제 이 관계, 이 모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건 잘해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넘어선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 우리의 형상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1차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에덴 동산은 그것만 따지고 봤을 땐 성공한 계획입니까? 실패한 계획입니까? 실패거든요.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걸까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과 같은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 그것을 계획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영원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다스려지고 우리는 어떤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첫 창조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이고, 첫 아담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인간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그 뜻을 성공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완성하실 때의 원리가 무슨 원리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리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1장 28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쓰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게 이 에덴 동산과 아담 그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망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원형이다. 여자의 후손과 이 사단이 서로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깨뜨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설명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를 세워가는 것, 그 명령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우리들을 품에 그냥 끌어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내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단지 그냥 인간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문화 대명령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명령 또한 우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실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실력으로 완성될 명령 같았으면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면 안 되고 기후가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여튼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놓치면 복음을 자칫 놓치면 성경을 아주 편협하고 왜곡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그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이 시간 속에 이게 보여지는 물질 세계 속에 이미 우리는 주님 명령대로 왕 노릇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졌지만 장차 받을 어떤 시점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자로 완성되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가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칙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법을 그때 가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도 따라 살아야만 해요. 좀 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볼까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명령, 모든 것을 다스려라. 바다의 생물도 하늘에 있는 짐승도 땅에 있는 것도 내 너희에게 권세를 부여했으니 다스려라. 왕 노릇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며 누리며 살아야 돼요. 왕 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왕 노릇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혹은 누리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왕 노릇하고 있다,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왜 잘 못 느끼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볼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왕노릇하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 속에 예수님의 왕노릇하신 삶이 다 들어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왕노릇하심,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칙과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일회적으로 그렇게 하셔야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억지로 하셔야만 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십자가의 원칙, 원리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담고 있는 법의 내용이고 삶의 내용이며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노릇하는데 이렇게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왕노릇의 내용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조금 불편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께 가면 얼마나 그 천국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노릇하는 것이 기필코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억지가 아닌 즐거움이 되고 유쾌한 일이 되게 만드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를 진짜 따라올 거니? 나를 따라올 거야? 그러면 너를 버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란 그냥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운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네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왕 노릇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마치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까지 다스려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 그게 왕노릇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을 하셨는가, 어떻게 무릎 꿇게 하셨는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가 이렇게 설교문 써다가 이렇게 괄호해 놓은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제가 보내드려가지고 잘 해놓으셨어요. 이게 히브리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노예한테도 잘 안 시키는 거예요. 아주 치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같은 노예라도 내 동족인 노예, 히브리 노예에게는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방 노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포로로 왔거나 진짜 원수지간 같은, 진짜로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런 노예들에게 이 발 씻기는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지, 그걸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원수의 발까지도 성심성의껏 닦아주시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늘의 왕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런 하늘의 왕의 모습을, 천국의 삶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혼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하늘의 왕의 모습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현장, 관계가 가정이고 부부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배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 하지,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본성을 이겨서, 그러니까 본성을 눌러서, 본성을 삭제해서 진짜 내가 볼 때 나보다 한참은 나아져 보이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운전도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나보다 힘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덜 똑똑한 것 같은 그 사람을 왕처럼, 왕비처럼 섬겨주면서 그의 명령을 받고 그의 발까지 기쁘게 씻어줄 수 있는 그 삶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부부관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죽어라.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도 안 돼가지고 그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주께서 교회를 위해 그렇게 버려 죽으셨으니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래서 그 말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으면 아내가 그 사랑으로 남편을 섬겨주는 거. 그것도 이제 아내들은 핑계가 되는 거죠. 네가 안 죽어가지고 내가 너를 이 정도만 해주는 거라고. 이 정도 해주는 것도 고맙게 하려고. 네. 어쨌든 저보다 더 훌륭한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 없지만 평생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될똥말똥한 것이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라니까요. 내가 제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그 제일 사랑한 그 사람한테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내가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되면 그게 왕노릇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발 씻는 자리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지만 그 가운데는 자기를 버리는 원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 아셨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원수 유다의 발까지도 정성껏 성심성의껏 씻어주셨다니까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내가 낮아져서 다른 이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것을 이해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실제 삶으로 살아낸 것이죠. 종으로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기꺼이 남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종되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종, 내 이웃을 섬기는 내 이웃의 종, 내 아내의 종, 내 남편의 종, 내 자녀들의 종, 내 부모의 종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평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꺾고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종 아닙니까? 종.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는 연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연습 속에, 그 훈련 연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제가 쭉 빠르게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1장 1절 똑같이 바울이 쓴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들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는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예수를 위해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세상의 종, 이웃의 종이다. 그런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도 되고, 기업의 사장도 되고, 직원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면 참 좋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 현수야, 너 뭐 할 거야, 나중에? 그 종으로서 네가 꿈꾸는 그 일을 이루기를.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현우, 하린이, 하원이, 성아, 서정이, 의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특히 우리 이나 앞으로 지금 이 뒤에 올 세상, 나라, 환경, 상황들이 지금보다 더 좋을까요? 더 어려울까요? 모르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세상 속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사도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러요. 둘로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 땅에서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힘이 사라진 그 둘로스, 그게 종이거든요. 그리고 그 종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여기서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를 만드는 둘라고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둘라고게오라는 과정,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은 단방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내 이전의 삶과 습관과 내 이전의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깨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군대 훈련소가 그렇죠. 예전의 나의 습관과 관습을 다 깨뜨리는 시간이 이제 훈련소예요. 그래서 전에 송성진 선교사님도 와서 잠깐 그 얘기를 언급했지만 처음에 입대할 때는 야, 이런 애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훈련소 과정을 마치고 또 군 복무를 하면서 점점 그 군 생활에 그리고 그 마음도 생각도 몸도 군인으로서 적합하고 군인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종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둘라고게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종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쳐서 복종케 하시는 과정을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그 둘라고게오의 과정을 통과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과하여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 하면 목회자, 선교사들만 생각하지만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목회자, 주님의 종으로서의 선교사일 수는 있어도 목회자나 선교사만 주님의 종이 아니고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으로서의 회사원, 주님의 종으로서의 주부, 주님의 종으로서의 학생,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영업자가 있는 것이지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 주님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둘라고게오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종으로서의 흔적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씩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스티그마. 그래서 예수님 손에 박힌 못자국, 그것도 스티그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스티그마이고 이 원의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스티그마타 투 퀴리오 예수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을 보면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구나. 혹시 옛날 로마 시대의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같은 거 혹시 배경으로 한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들은 그 귀족 가문의 문장을 몸에다가 새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인두로 지져가지고 팔뚝이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 이마나 이런 데 새겨서 어디 도망 못 가게 제가 어느 가문에 속한 노예인지를 알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다. 그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제국이 막 번창해서 진짜 그런 검투사들 나오고 하는 그 시대 그 이전, 그러니까 이제 폴리스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 폴리스 시대에는 사실은 노예들이 로마 시대만큼 막 이렇게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기록을 보니 그 당시의 노예들은 굉장히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많이 받는, 그래서 어느 집안에 좋은 집안에 노예로 들어간 사람들은 나 평생 그냥 이 집안에
노예로 여기 이 집안의 종으로 그냥 살 거야. 여기 너무 좋아.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로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에도 그런 법칙이 있죠. 내가 이 집안의 종이 영원토록 종이 된다고 할 때는 문지방에 귀를 대고 그 귀를 뚫어서 거기에 이제 고리를 거는, 그게 이제 이 집안의 내가 평생 종이다라고 하는 흔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 이전 시대의 노예들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노예들은 사실 직업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고위층의 직업, 의사. 근데 이때의 의사, 지금의 의사가 뭐 너무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이제 좀 상위층에 속하지만, 이 당시의 의사들은 특히 이제 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사람의 병든 피부를 만지고 뭐 피를 봐야 되고 하는 이런 의사 직업을 굉장히 천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때 의사, 또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노예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었는지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당시 폴리스 시대에 어떤 주인이 쓴 일기의 내용이에요. 요즘 우리 집 노예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 밭을 좀 갈라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 어제도 나 혼자 밭을 갈았다. 오늘도 우리 노예들은 놀고 나 혼자 밭 갈러 나간다. 이게 주인이 쓴 일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들이 속이 터졌겠어요.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이 오늘도 고생하시는구나. 주님 속이 터지시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대우받는 노예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서고 강력하게 이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부터 노예가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을 말하자면 지탱하는 노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귀족들, 주인 집안들하고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시키게 되고, 노예들의 권한을 아주 극도로 제한해서 그 어느 노예라고 하면 이제 그 주인의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를 표시하는 문장 혹은 문신을 새기게 되고, 노예 시장이 또 활성화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흔적을 인두로 지진 듯이 확인한 문신, 그 흔적,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는 흔적이고, 또 자격증이고, 또 우리의 표식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조금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 왕노릇이 뭐라고요? 그것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충성하고, 온유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노.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옛 자아가 매일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주인 되셔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누가 보더라도 아주 확연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천국 왕노릇 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삶.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내 이웃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해요. 기독자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남의 종이 되는 게 왜 자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의 종이기 전에는 우리가 인식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것. 내가 주인이고 진짜 내가 왕인 줄 착각하는 것.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를 얻지 못해요. 돈에 매이고, 내 자존심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내 장래에 매이고, 나의 안보에 매이고, 또 내 자녀들에 매여요. 거기에 꽁꽁 매여서 누구를 섬겨? 남을 위해 뭘 베풀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난 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기쁘게 내 손을 풀어 남들 위해 펼쳐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옛 자아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를 훈련시켜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1970년도에 1700년대에 두 번의 영적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1710년경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1780년, 90년부터 1850년 정도까지 있었던 2차 대각성 운동. 이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 미국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영향 아래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스크랜튼 다 그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아주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가수 중에서도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이건 모르시는군요. I feel good, so good. 이 노래 불렀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동명이인,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려도 될 뻔했네요. 저만 헷갈릴 뻔했네요. 하여튼 그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진짜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알코올 의존증이 너무 심해서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을 보면서, 야, 내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어쩜 들어보셨을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작정을 하고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냥 저기 한번 들어갔다 와야겠다.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숙자, 씻지도 않고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이 온몸에 막 진짜 찌린내, 꿀인내, 오만 냄새가 다 배어있는 그런 몸으로 조그마한 교회당에 들어가요. 온 교회당 안에 그 냄새가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분이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요즘같이 험한 시대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런데 그 제임스 브라운이 들어갔을 때 누군가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자기의 손을 꼭 잡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놓질 않더래요.
그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는 또 목사님 내려와서 그렇게 냄새나는 자기를 그렇게 꼭 끌어안아 주더라. 자기는 한 번도 살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고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내 곁에 앉아 있던 그 남자가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코를 막고 다른 자리로 옮겨갔더라면 난 그 길로 예배당을 뛰쳐나와 어딘가 외진 골목을 찾아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 더러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섬겨주어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섬겨주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내가 내 이웃의 종이 되어 진정한 섬김의 도를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험담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난무하고 내 기득권을 챙겨갖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게 되는 조직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아무쪼록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주의 교회되어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은 그 세상의 법도를 끊어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노릇하심, 종이 되고 원수의 발까지도 씻어주신 그 왕노릇하심이 조금씩이라도 흔적으로 나타나고 확산되고 익숙해지고 또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스티그마타 투 큐리오 예수.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사람들이 그냥 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런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예수가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문장이, 그 표식이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우리의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 가득 새겨지고 박혀지도록, 비록 지금은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잘 눈치채기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한 사건 그 일들을 겪어갈수록 그 돌라 고개오의 과정을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에, 내 몸에, 마음에 그 예수의 흔적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내 삶의 마디마디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